시온 찬양대에 힘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 믿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우신데도 데프리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안 같아요. 무더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무덥지만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선, 여러분 변화선, 예수님이 영광 중으로 변모하신 변화선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산 위와 산 아래에서 극히 대조적인 경험을 겪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입은 옷도 광채가 나며 놀라울 정도로 새하얗게 빛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산의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9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시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이성적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황홀한 경외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외침, 터져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너무 좋아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땅에서의 모든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 나 그냥 여기에서 살래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장 14절부터 29절에는 산 아래의 땅에서 악한 세력과 사투를 벌이는 나머지 9 제자들의 실패와 무능력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마침 산 위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직접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죠. 어쩌면 이 무력하고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그 악한 세력의 형포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과 병든 사람들을 도울 능력을 상실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무력한 모습은 아닐까요? 여하튼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그들은 무능력한 상태로 나타났을까요?
그들의 무능력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어떤 말씀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결국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무능력의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도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죠.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곳을 보면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보고는 아마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것 같아요. 당신의 제자들도 덤벼들었다가 못했는데 당신은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그 질문 속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수정 들어가시지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만사형통의 열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문의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아이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일침을 내리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함이란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깨달음의 소리입니다. 한번 다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외침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질병 치유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믿음의 문제만 올바로 정립되면 치유의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긴 말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에 귀신은 물러가고 아이는 완벽하게 치유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된 후에 한 집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지요. 그 말씀이 9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예수님 아멘. 핵심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질문 속에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는데 할 수 없었다는 말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정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파송하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누가요? 누가? 제자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은 과거에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를까요?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일까요? 그때는 주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러한 파송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지만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 무방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여행을 가려면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비는 충분한가? 준비물과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게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팡이 외에는 그러한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한번 되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뭘 알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것도 2명씩 악한 영의 세력과 마주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그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꽉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되겠지 하며 두 눈 질끈 감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얼마 제자가 된 지도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했으니까, 과거에도 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고 예수님 없이 덤벼들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경험만을 기억하고 그 능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어제의 신앙이 아무리 강력하고 왕년의 믿음의 경험이 아무리 거창해도 오늘의 삶은 오늘의 신앙으로만 지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서 이런 인상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불신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신자는 은근하게 믿지 않는다. 불신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신자는 은근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부분적으로만 믿는 것.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자꾸 제한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만 내 능력, 내 생각, 내 경험이 들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신뢰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와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전적으로 그 주님 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러한 참된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내 부족한 신앙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일지라도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또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바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하시죠.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얼핏 들으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도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버전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얘기는 안 나오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둘을 종합해 보게 되면 믿음과 기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반드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사람의 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고 그 결과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이야기가 변화산 사건과 연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얼마 앞에 두고 세 제자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줄까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곧 홀로 남을 제자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런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변화산의 경험을 재현하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인가? 이 변화산의 경험을 재현하는 능력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두 제자가 경험한 변화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행복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아무런 욕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 이 땅에 걱정과 근심에 매였던 마음이 모두 잊혀진 상태. 그래서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난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상태, 베드로가 경험한 그 상태가 바로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계속해서 재현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 이런 가사가 있죠. 288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 이 찬송의 경험, 이 찬양의 경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경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은 오직 뭘 통해서만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과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면, 기도를 연상하게 되면 항상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응답받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응답받으면 그것이 기도가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기도 문제,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경우에 기도의 본질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웁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초점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 제목이나 기도 요청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게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러므로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더 집중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미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와 미신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성껏 지성을 다해서 열심히 비는지 몰라요. 미신 믿는 사람도 무시 못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빌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미신이라고 합니까? 그 비는 대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별이든 그게 달이든 천지신명이든 그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미지의 신이라 할지라도 그저 재앙을 피하게 해주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면 만사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는 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대상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관계가 이미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누구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우리의 기도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저 천왕성과 면왕성 근처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신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땅에 사는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땅에 사는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이 아람어 아버지라는 말은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믿고 부르는 아빠예요. 이름만 불러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사랑스러운 아빠, 그 아빠의 개념이 아버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 아빠가 안 되신다,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면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라고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부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대충 형식적으로 부르고는 들이다 그냥 내 문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 뭘 염려하고 시시콜콜 걱정을 들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다 함께 시작.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련히 주시지 않겠니? 담대함이,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할 때 오늘도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오는 이 놀라운 평강, 이 놀라운 평안,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개가 대조되잖아요. 아무것도와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전에는 염려라는 말이 없어요. 염려할 일 생겼어요? 걱정할 일 생겼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도할 일 생겼구나. 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시련이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러한 고백하는 상태에 이를 때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태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꼭 붙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판을 치는 이 사나라의 정상에서, 이 사나라의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지식을 더 갖추고 대단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며 그분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삶, 이러한 성도들만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참된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가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쯤 여행을 많이 가죠. 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위치를 바꿔서는 참된 쉼이 안 돼요. 몸의 위치를 바꾸면 더 피곤해요. 참된 쉼과 안식은 마음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찌들렸던, 문제에 찌들렸던 그러한 찌들렸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마음을 옮길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 휴가의 계절에 분주하게 몸의 위치만 바꾸는 것에 여러분들 몰두하지 마시고 조용하고 한적한 나만의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 깊은 기도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변화산의 그 경험을 체험함으로 이 땅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귀신이 판을 치는, 악한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과 기도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참된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언제든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